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 속에 거듭난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예수님과 성령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보게 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바로 그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세우라는 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런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그의 저서인 생명의 샘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모든 삶은 카리스마적 체험이 된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로 인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의식 속에 또 사명자 의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늘 감사가 있습니다. 고마움이 그에게 고백되어집니다. 어찌하여 제 많은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는가?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이렇게 직분을 맡기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감격 속에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나를 용서하고 아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내가 누군들 용서하지 못하고 아끼지 못하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난 과거의 상처와 아픔, 실패에서 벗어난 해방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역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 절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나를 부인하고 어두운 지난 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삶을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와 경험, 능력, 그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라보던 것, 말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다르고 예수 믿은 후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것,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지혜를, 자기 건강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지난 과거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가진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 나의 말투, 나의 성격, 이 모든 것이 지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어떤 영향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성격, 삶의 태도는 어린 시절 겪었던 일들의 결과물인 것이죠. 애착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이 애착 관계에 문제가 있는 또 경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 어렸을 때 어떤 상처, 아픈 사건을 겪어서 그 마음에 깊은 슬픔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버림당하거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 애착 관계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정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채 그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존재 가치, 존재 의미를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하고 나르시스트가 이 자기 도취적인 사람이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나르시스트는 사실 이 자기 도취자는 자존감이 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실력도 출중하지만 그 옆에 있어도 사람이 편안합니다. 나무라 탁월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르시스트, 자기 도취자를 만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르시스트는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만 높아지고 자기만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시해요.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서 희생시켜서라도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싶어요. 그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스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는데 이 말입니다. 어딜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말을 한다면 그런 나르시스트입니다. 자기 존재감이 건강하게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굳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충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건강한 에너지가 됩니다. 인생 존재의 참 비결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데 있는 것이다. 그냥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제대로 알 때, 그때라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길과 진리,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질 때 비로소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 낮은 자존감, 목표 없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생애를, 또 자기의 주어진 그 생애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고 나를 던질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 존재를 만나면 자기 삶을 존중하게 되고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제대로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중독되지도 않습니다. 그 길을 갖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과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일, 그 일을 찾은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살아있어요. 생기가 돌아요. 말이 분명한, 태도가 분명한 거예요. 방향을 알고 현재 내가 서 있는 지점을 아는 사람은 뭘 더 준비해야 될지도 알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도 알고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담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내가 서 있는 지점을 알면 자기를 다스리기 쉬워요.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제대로 자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실패와 아픔, 원망과 절망에서도 탈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깃든 사람은 일어선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방향을 잡은 사람이 되고 헷갈리지 않아요. 머뭇머뭇하지 않습니다. 그 길 가기에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떡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를 알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굴 드러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요. 자기의 에너지를 쏟아내요. 그것 때문에 헷갈릴 겨를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깃든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고난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유익으로 여겨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실체를 깨닫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산불은 절대 안 나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자기 인생의 산불은 절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여러분, 생태학적으로는 산은 자연적으로 발화를 해서 산불이 나야 된답니다. 소규모의 산불이 나서 태울 건 태워야 된대요. 만약에 산불이 전혀 나지 않게 만들면 이 나뭇가지가 계속 쌓인답니다. 나뭇가지가 계속 쌓인답니다. 그 비가 온답니다. 그러면 그게 가스층이 형성되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큰 불이 나면 그 지면 아래까지 홀라당 다 태워버린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막화가 된대요. 사막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작은 산불은 도리어 숲 전체가 불타버리는
그 큰 산불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작은 고난, 작은 실패의 경험은 큰 실패를 막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시행착오를 통하여 이 길은 더 이상 가면 안 되네? 그걸 안 간답니다. 끈을 끊어내 버린답니다. 왜? 지난 경험 때문에, 지난 아픔 때문에, 지난 슬픔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은 유익이라, 주의 율례와 주의 법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일은 보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스데반을 가장 강력하게 묘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하는 말이 다릅니다. 보는 바가 다릅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보는 바가 다릅니다.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봐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 그 사명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 우리가 유사한 장면을 보잖아요.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도리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듯 스데반이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중보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도리어 자기를 위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보는 바가 다릅니다. 느끼는 바가 달라요. 그리고 말하는 바가 달라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되게 하고 가장 잘 죽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헛된 싸움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을 바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을 겪습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픈 기억이 한두 개쯤은 다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억들은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도무지 풀어낼 길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풀어낼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러한 믿음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나갈 것은 지나가게 만듭니다.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가질 때 일어난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아 사는 인생,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따라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할 때까지만, 나에게 유익이 될 때까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도리어 버림받고, 도리어 고난받을 때까지, 심지어 목숨을 빼앗길 지경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만이 이 스데반과 같이 죽음의 자리, 영광의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람 그만 바라봅니다. 세상 그만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도 그만 바라봅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자기 자신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거든요. 상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그걸 깨치고 일어나 버리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을, 자기의 풍부하여 주신 그 생애 시간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골골짝 빈들에게까지 복음을 들고 갑니다. 별시천대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집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던져지더라도 그냥 괜찮다고 여깁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라 하면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만 살고 와라.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영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영으로 붙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를 장악할 수 없고 그를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모세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물이 없냐, 우리가 물을 달라 하면서 그렇게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첨예한 갈등이 있을 때 어느 순간 이 모세가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팡이 들고 그 바위를 반석을 향하여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만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을 통하여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대한 산이 앞에 있어도 조그만 산이 내 눈앞에 딱 버티고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의 상황, 문제 상황은 어떤 자리입니까? 나를 드러낼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자리예요. 내가 믿는 것은 내 혈기나 내 지식과 능력,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높여드릴 자리가 어디입니까? 갈등의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예요. 그때라야 바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도, 잘 지내왔어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해자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의 방해자.
그래서 우리는 늘 겸허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보시는 걸 내가 보고 주님께서 느끼는 그 심령을 나도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어디든지 따라가는, 어디든지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